함께 읽어볼 성경 본문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은 시편 25편 7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시편 25편 7절에서 10절을 가지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시편 25편을 살펴보고 오늘 수요 중보기도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그 방향을 얻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 다윗의 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악기에 따라서 찬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시편 25편에는 그런 기록이 없이 그저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시편에서만큼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기록하고 노래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편 25편이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고백하고 있는데 1절은 여호와여, 2절은 나의 하나님이여, 4절, 6절, 7절, 11절은 여호와여, 그리고 16절은 주여, 그리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각각의 기도를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것을 모두 하나로 모아보면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 곧 다윗이 하나님을 각각 부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에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을 찾은 뒤에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단지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부르는 것과 그분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우러러 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그렇죠?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러러 봤다는 것이니까. 이제 소위 지금은 이미 꽤나 시간이 흘러간 드라마지만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 한참 나왔던 용어 있죠? 추앙합니다. 추앙한다 라고 할 때 그 앙자와 한자를 같이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르고 높이며 우러러 본다는 뜻이 될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를 추앙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고 할 때에도 그 앙자가 추앙과 한자를 공유하는 그 의미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를 추앙하나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내 시선이 문제를 향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추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뭔가 끼어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게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 이 다윗이 나의 영혼이 주를 추앙하나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다윗은 지금 어떤 문제 상황에 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를 부른 뒤에 그분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 25편 2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 뒤에 주를 의지하였으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주를 바라는 자인데, 다시 말해서 제가 주님을 추앙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이 아무런 이유나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나 당해야 하는 수치를 당하는 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분위기와 뉘앙스가 좀 어떻습니까? 아주 당당합니다. 당돌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왜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만큼 하나님과 친밀감을 쌓아갔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찾을 때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니까. 상당히 그 큰 친밀도를 과시하듯이 저렇게 기록하면서 추앙하면서 기도 제목을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때에는 조금 당당하게, 너무 쭈뼛쭈뼛 뒤로 숨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당당하게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2절부터 3절에 기록한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절로 넘어가는데요. 4절에서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와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해서 보고 있지만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직접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뒤에 주님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따로 표현했지만 도, 길, 진리, 교훈 이 모든 것이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 주제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친절한 교사, 친절한 선생님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하심을 받을 테니 저에게 도를 보여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게 중요하냐 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나는 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내가 있고자 하는 곳에 있을 거야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주님의 도와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하나님의 포지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길을 아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로 가보면 6절에서도 똑같이 여호와여 라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자,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제게 필요합니다. 주로 어떤 때인 것 같아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통은 용서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근거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7절로 이어져요. 7절에서 다윗은 한 번 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과거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 말은 하나님이 저것을 기억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는 그것을 제일 잘 기억하는 존재는 사실 우리들 자신이거든요. 맞습니까? 회개한 거 계속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나 그거 그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죄책감에 너무 깊이 쌓여 있으면 과거의 죄와 허물을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역시나 인자하심을 따라, 기억하신다라면 인자하심을 따라서, 기억하신다라면 선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고, 결정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교훈하시고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언제나 인자와 진리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띄워놓지 않고 말을 계속 이어갔는데, 사실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했던 시편 25편 7절부터 10절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기억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제게 이 단락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 온유함이라는 단어예요. 온유함은 영어로 humble이라고 번역해놨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만 우리말로는 조금 더 따스함에 가깝습니다. 뭔가 따스하고 유하다라는 뜻이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신 지 30년 되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설교 때 아주 가끔씩 나눴듯이 대학교 1학년 때 엄청난 방황을 했거든요. 이 말은 그 전도사님의 속을 엄청 쓰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군대를 다녀왔는데 전도사님이 그만두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그 전도사님이 인도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여의도에 가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십자가 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파송하는 동역자들이 동그랗게 둘러서 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파송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짧게 메모로 어떤 말씀을 적어서 전달해 드렸느냐. 팔복 중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분은 저에게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제가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 흔한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때,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아무도 모르고 그냥 똑같은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품어주셨던 그 선교사님의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 땅을 그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죠. 30년 동안 그 땅에서 몸도 성치 아니하신데 계속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인자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11절에서 다윗은 또다시 여호와여 라고 부른 다음에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내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평안히 살게 하시며 그 친밀하심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오니 내 발을 그물과 덫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어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다라면 그 다음부터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결단했다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거듭났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됐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테니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구절이 꽤나 중요해서 11절부터 15절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긴 구절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라고 불러놓고 그렇게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락이 이 시편 25편 11절부터 15절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언약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항상 바라볼 테니, 항상 신앙할 테니, 항상 추앙할 테니, 항상 의지할 테니 구원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16절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른 다음에 자신의 어려움을 말해요. 외로움, 괴로움, 근심, 고난, 곤고, 환난, 죄,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피할 테니, 주님을 바라볼 테니, 주님의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으로 보호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락이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계속 단락마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빼먹지 않았는데 이 단락이 이 시편 25편을 가장 잘 요약해 놨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다 담고 있는 단락이고 그래서 가장 긴 구절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우십니까? 괴로우세요? 그러면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이 많고 고난과 곤고 환난과 죄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처럼 간구하셔야 합니다. 영혼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윗을 예배자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시편에서만큼은 다윗처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통 다윗처럼 예배하고 다윗처럼 찬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다윗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근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2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곧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지금까지 개인의 차원의 기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개인의 차원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가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멈춰 있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나라와 민족 또는 여러 시대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외로우세요? 괴로우세요? 이런 거 물어봤죠? 그 개인의 근심이나 고난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외로움이나 괴로움에 사로잡히면 다른 이가 안 보이죠? 내 코가 석잔데. 그쵸? 공동체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아프대더라. 나는 지금 더 아픈데. 나는 그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하고 자신의 걱정과 자신의 근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니 사실 진정한 중보기도는 그래서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뛰어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 나의 근심, 나의 환난을 다 해결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어쩌면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개인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과정을 이 시편 25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시편 25편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맞춰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셔야죠.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시든 여호와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시든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기도는 시작해요. 그 경험 없이 남들이 말해준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기도하는 건 좀 부족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깊이 마음에 와닿는 그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 과거의 죄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런 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개인의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